쭉 해왔던 탐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 집사님께서 기도를 다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기도로 다 하셔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탐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에 오늘은 탐심에 대한 그 결론, 지금까지 몇 주간 해왔던 말씀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실 기독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이 회색입니다. 회색. 회색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빛으로 얘기하면 희미합니다. 희미.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 줄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는 어느 곳이든지 얘기를 해도 기독교는 이러한 것이야 라는 말을 한 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기독교는 상당 기간 동안에 회색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회색지대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전능한 하나님과 신약의 구원자 예수를 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예수 자신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기독교,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예수가 어떤 예수라는 것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그 복음이 굉장히 희미하게 희미한 것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그래요. 우리들은 그래도 좀 익숙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에 대한 좀 의미를 잘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처음 듣는 우리 권사님 약간 당황스러운 말일 건데 잘 들으시고 혹 너무 당황스러우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탐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았다. 그리고 그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그럽니다. 바울은 알았다. 탐심은 죄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탐심이 죄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로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죄냐 했을 때 내 죄, 그러니까 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지은 죄, 가령 잠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탐심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는 어긋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탐심을 죄로 말하기 때문에 너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죄의 고백은 탐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했고 탐하는 것은 죄라 했으니 말씀대로 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는 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는 계명. 대표적으로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는 볼 때 그래 계명에서 이렇게 탐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 이렇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그 역설적인 내용이란 율법의 계명대로 탐하지 말라고 해서 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그 마음과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야, 내가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 너는 탐내지 마. 예,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탐내지 않을게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 제가 탐 안 낼게요 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따라 잘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죄라고 하느냐라는 것, 이것이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들어와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온전한 신앙으로 알고 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충격입니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신앙생활에 왔던 모든 그 근본적인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따라 온전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한 그 명령대로 산 것이 바로 죄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타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로 구분됩니다. 탐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 유교에서 말하는 것, 혹은 어떤 종교에서 유사한 말을 가지고 같은 표현을 쓸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오직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다른 진리와는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도둑질과 똑같이 보는 것이에요. 똑같이. 불교에서 참회를 하고 기독교에서 회개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둑질과 불교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죄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전한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즉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한 이 말을 바울이 어느 때에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어느 때에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기에 대한 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읽을 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이 말을 읽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지금 바울이 탐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 또한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뭐 랍비들이라든지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데 바울이 한 이 말을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말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 믿기 전에 말로 듣는다는 것은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따라 생활할 때 이 말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하면서 자기가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탐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에도 율법을 통해서 늘 알아왔던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 이 지점에서 자기가 새롭게 나 이제 탐심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수십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그렇게 들어왔던 탐심과 자기가 다른 탐심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율법의 계명이라는 그 탐심을 알았다고 하면 바울은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왜? 잘 아는 거니까.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은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고백한 것은 율법으로의 탐심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이 안 이 탐심은 복음으로 자기가 새로 알았다는 탐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율법 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전으로. 바울이 지금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 탐하는 건 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탐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전에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했던 말.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한 이 말은 예수 믿은 후에 비로소 새롭게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이 탐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안 그 탐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바울이 어느 때 한 말씀인가라는 그 구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를 믿은 후에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이 말,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았다고 하는 이 말에서 탐심은 율법의 계명에 의한 탐심이 아닌 복음에 의한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바울의 율법을 깨닫기 전, 계명을 따라 살 때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대로 실행을 하면 그것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그건 죄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의 이 말을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탐심을 얘기한 것으로 들으면 그것은 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때에 했던 말이냐라는 인식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는 죄로 가고 하나는 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기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바울이 탐하지 말라, 탐심은 죄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탐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신앙이지 예수 믿은 후의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탐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자신이 열심히 살을 때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바울의 탄식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이 탄식, 즉 자기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탄식을 한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이렇게 탄식한 때.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자기 몸이 죽은 몸이라는 거죠. 죽은 몸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몸,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게 사망의 몸.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처럼 사망의 몸이 되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너희 아니? 라고 했을 때 이때 언제 이런 고백을 했는가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또 율법의 계명으로는 흠이 없이 살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흠 없이 열심히 살 때를 자기 자신은 그때가 제일 불쌍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막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개판으로, 막 개차반으로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뭐 도저히 저놈은 저건 지옥을 가도 100번을 더 가도 뭐 이게 시원찮을 놈이야. 그럼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정말 이렇게 확 사람이 변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맞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다. 불교에서 살 수 있고 뭐 세상 종교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많아.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흠 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옛사람이에요. 이 사람 옛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이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새벽님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 안 나옵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바리새인이야? 나도 바리새인이야. 너 율법의 의로는 흠없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 누구보다 그렇게 살았어. 내 동료들 많지만 누구보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불쌍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 믿으면 열심히 교회 가고 봉사하고 말씀 잘 행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공고한 상황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공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고백.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그 반대로 거꾸로 믿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이죠.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당당히. 나 11조 한 번,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 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죄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죄였다.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쭉 읽어보면 잘 아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죄인 것 같은 놈이 회개하는 건 없어요.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이 보이는 놈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탁 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점잖고 지식이 출중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전하기 전에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아무 죄라는 인식과 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몸에서 죄가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을 끄집어낼 만한 어떤 일도 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서 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나올 때는 언제 죄가 나온다는 인식을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 인식을 가져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어길 때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우리는 이미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이 나오는 일은 없어요. 사망의 몸에서 의가 나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공고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지점에서 그 공고하다는 표현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컷 죄 짓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면서 아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아유 하나님이 막 나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말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입 바른 소리예요. 입 바른 소리.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볼 때, 즉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켜 나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이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도 많이 듣죠? 많이 듣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언제 썼느냐?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탐심을 가진 자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할 때 이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제가 말했듯이 반대로 하고서 신앙을 우리는 언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그만한 죄를 졌을 때, 그죠? 그만한 죄를 졌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반대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택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보편적 인간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즉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탐심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죄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도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율법의 계명으로 알고 율법을 따라 산다면 우리 몸도 여전히 사망의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사망의 몸으로 있다는 것은 죄를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 놨죠. 사망의 몸으로 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바울이 율법을 깨달은 이후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이런 말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계명을 줬으니까 그래 이 계명대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 때 즉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이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가 율법 안에서 살 때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을 그때, 난 산자야. 하나님 앞에 산자야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계명에 딱 보니까 계명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죄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럼 나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것을 지키려고 산 자신을 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자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때는 율법을 깨달을 때죠.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죄가 살아났다. 죄가 산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죽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나한테 임했든지 내가 계명으로 갔든지 계명이 우리 안에 딱 오면 계명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딱 오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희한하죠? 계명이 있으면 우리가 계명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 맞죠? 나 깨끗하고 성결한 자 맞죠?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명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죄가 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죄가.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열심히 살아라고 교육받았는데 그 계명이 우리한테 딱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가 살아나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에 이르면 내가 살아나야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율법에게 가니까, 율법이 오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었더라 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야고보서에는 없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경우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찾아봐요. 찾아봐.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못 깨달으면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죄예요. 죄.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미치겠죠. 지금까지 율법 열심히 지켜 살았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생명으로 알았는데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된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봐요. 죄가 기회를 봐서, 제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우리 재영이한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 죄가 재영이한테 침투할 때는 언제냐? 무엇을 가지고 침투하느냐? 죄가. 무엇을 무기를 가지고 재영이한테 침투하느냐? 계명으로. 계명을 가지고 침투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속이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런데 죄가 멍청해요? 안 그래요. 속인다는 말은 야, 잘 지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야,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탐하지 마. 탐하지 말라 그러면 탐하지 마. 막 속삭이는 거야. 탐하면 안 돼. 계명에 써 있잖아. 탐하지 마. 너 탐하면 하나님이 너 벌 줘. 탐하지 마. 하고 속이는 거예요. 모르죠. 이 속이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이거 속이는 줄을. 왜? 마귀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야, 탐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는 탐해. 이것을 욕구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반대예요. 마귀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술 먹는 사람에게 야, 술 먹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너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술 먹는 거 싫어해. 이게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첫째, 죄가 달아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목사님이랑 상담을 해야 돼요. 목사님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바울의 말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 심각하게 물어볼 일이에요. 심각하게. 목사님이 얘기를 못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살아나고 그 당사자는 죽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셋째, 죄에게 속임을 당하고 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안 지킬 때가 아니에요. 지킬 때. 지킬 때. 그렇게 할 때.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율법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이렇구나. 마귀, 죄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율법을 깨달았을 때. 요 율법을 깨달았을 때를 정확히 예수를 믿을 때예요. 율법을 깨달았을 때와 예수를 믿을 때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해. 예수 믿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깨달아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율법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탐심이란 말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에 얘기했지만 율법을 쭉 알고 있었지만 탐심을 몰랐어요. 단지 탐하지 말라라는 말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탐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 깨달았던 탐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알고 있던 탐심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계명처럼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마음, 이것을 탐심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달은 후에 이것이 싹 바뀝니다. 즉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전에 탐하지 말라는 이 탐심을 갖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탐하는 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탐심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간음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간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이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간음하기 전에 하든 안 하든 이미 나는 간음한 자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울이 탐심이라는 거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바울이 탐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 탐심은 어떤 것이냐? 이 탐심의 내용.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탐심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했던 율법 행위를 탐심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한마디로 탐심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웃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웃의 것을 탐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이웃의 남자를 탐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없죠? 네. 없어요. 다솔이 혹시 있습니까? 이웃 남자 없어요. 없는 건 정상이죠. 다 없다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 없다고 한 그것이 탐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상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산 상태, 그 상태를 탐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탐심이냐? 왜 그것이 탐심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심은 인간에게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탐심은 인간이 하나님 것을 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내는 마음. 인간이 하나님에게 내는 마음. 이 마음의 첫사람이 누구예요? 맨 처음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처럼 됨.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탐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어이구, 너무 많이. 자, 2부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탐심의 가장 좋은 예.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일찍이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에요. 인간은. 그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는 것. 그래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야, 여기 율법 있어야 잘 지켜? 예, 이렇게 잘 지키자. 열심히 지키죠? 열심히 지키면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 의라고 로마서 10장에 얘기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면 인간은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죄가 그렇지 않아. 속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게 죄인 줄 아니까. 예수께서 나의 이 탐심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절대 율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 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바보입니까? 인간의 그런 마음을 모르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래서 어떠한 기도도 듣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자기 자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이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탐심을 가진 자인 줄 알고 이런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